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어제 우리 개혁교단에서 예원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학교죠. 여름 학교 그 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460명이 모였습니다. 460명이 모였고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 일본 선생님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그 교단 총회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왔다면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칭찬을 많이 듣고 참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박성진 목사님이 개강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자기의 사역을 해왔던 스토리를 간증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물도 나고 너무나 참 중심들이 너무나 좋구나. 이런 것들을 봤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일본 현장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그 교단과 함께 이 국제 개혁 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단은 1,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 이제 그 학교의 학장님과 앞으로 7월 2일 날 이제 그때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분교로 만들어서 그 학제를 그 교수님들이 학제를 다 그 주고 졸업장을 뭐 박사 코스까지 있으니까요. 박사 코스까지 이렇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요. 정말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실까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나의 삶의 대적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대적이 있죠. 이 문은 통로가 있어요. 통로.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모리아 사건 거기에서 이삭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막바로 뜸을 들이지 않고 막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목을 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멈추게 되죠. 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저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선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 뭡니까?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굿 뉴스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 모든 66권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또 우리에게 승천하시긴 전에 정말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미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은 있는데 살았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영적인 상태가 사망이 된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겼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적 거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겠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더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이 짓고 싶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사실은 원죄를 말하죠. 아담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가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전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담이란 말은 남자의 대표란 말입니다. 대표성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과 한국이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합니까?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상대방 팀과 이렇게 축구를 해서 이겼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다고 합니까? 일본이 이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축구 선수 11명은 일본의 대표예요, 대표. 그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어떻게 됩니까?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뭘로 죽었어요? 정말요, 영적인 것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밖에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섬긴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모든 종교예요. 다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은요,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돼. 가져야 돼. 써야 돼.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여러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돼. 잘 살면 돼. 더 많이 가지면 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면 되고 성공하면 돼. 뭐든지 나 중심, 뭐든지 물질 중심, 뭐든지 성공 중심. 완전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고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로 고통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계, 그 고통이 돈이 없어서 고통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진짜요, 그 고통을, 돈 때문에 고통이니까 돈 해결해야 돼. 그래,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없이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식하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은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부만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여유가 없고 늘 한숨 쉬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떠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뭐요?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늘 불안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것들이 막 파고들어온다니까요. 삶의 바란스가 다 깨져버립니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사단이 그렇게 운명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상태가 계속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어요. 여러분, 본질 자체가 진노를 받은 거예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지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연호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정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정신 문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사람을 건드리면 폭발부터 합니다. 뭐 묻지마 살인, 이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무 자기와 관계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지구상은요 다 정신병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자꾸요 완전히 눌려 삽니다. 마귀에게 눌렸다 그래, 귀신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치 않아요. 왜? 눌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답답하고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눌리는 겁니까?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좀 시원찮게 일어나는 남편이 있으면요, 내가 저거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고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다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육신의 질병까지 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까지 옵니다. 자꾸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오면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마음이 눌리면요 삶이 안 됩니다. 병듭니다. 육체까지 병들고 경제,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 바쁘지 자기가 그 원망을 해결할 길을 몰라요. 자꾸 핑계대기 바쁘지 진짜 왜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안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런 문제에 안 빠졌다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살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산을 엉겅퀴 치고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거 해결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완전히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무슨 문제까지 오냐면 경제 문제도 옵니다. 경제 문제. 사람은요 그래도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카네기가 그랬어요. 카네기가 인간의 문제는 7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다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녕하십니까? 다 돈 때문에 힘들다니까. 다 돈 문제에 걸려 있어요. 돈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다 돈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돈다, 뭐가 더라? 정신이 돈다. 그러고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은요 결과가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가 이렇게 와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내 운명이 바뀔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조상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자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뭔가 좀 신이 풀어달라고 빌고,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상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잖아요. 다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인간의 한계가 와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미개에 있는지 다 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신을 찾을 만한 것이 저희 마음속에 보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 신 안 믿어 하는 사람도 결국에 문제 오면 신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속에 신을 찾을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랬거든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살면 되지, 신 찾아가요. 그 사람도 신 찾아갑니다. 왜? 그 재물이 또 손해보고 실패하고 망할까 봐 그걸 지키려고도 신 찾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결국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성공해도 잘나도,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빌드가 어마어마한 부자여도 결국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어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잠시 알지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강건하면 70이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그것도요 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죽고 나서 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호화호식 하는 것 때문에 비단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버렸습니다. 그래 결국에 뭐요? 이 땅에서는 호화호식 살고 장례식은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장례식을 해서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 있어요. 부자라서 간 게 아니고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보세요. 우리 인간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무슨 결과입니까? 정말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가 늘 이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은요 계속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해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좀 네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해. 가만히 있어. 내가 정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자를 보낼 거야. 그거를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다 메시아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 아담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뭘 잡아야 돼요? 이런 문제 해결을 발부둥 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빨리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원인을 해결해 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심판받고 다 죽는데 너희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다 산다. 방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다 물로 마는데 너는 물 때문에 살 것이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라. 방주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이 안에서 문제 와도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돼 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 바라봐라. 계속요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해방을 준 거죠. 해방. 이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겠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실제로 해방받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다 해결했다. 오늘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아무리 살아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어요. 저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 물을 붓고 하인들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가 연회장들에게 줘라. 손님들에게 다 줘라. 손님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겼다가 이제 내놓냐 그랬어요. 아니 그거 물인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님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하나는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 이어서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사건이죠. 두 번째는 이 모리아 사건을 뭐를 가리키냐면 갈보리산 사건이죠. 갈보리산 사건. 자, 모리아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말씀드릴 건데 아브람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뭐라고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쳐요?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험인데 그 엄청난 시험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즉각이에요. 즉각. 여러분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를 보면은 사흘쯤 걸렸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계산해 보면 70km, 70km. 70km를 그때는요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산으로. 여러분 100세에 애지중지하게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목을 잘라서 피를 빼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0km 3일 동안 가면서 우리 같으면 마음이 몇 번 바뀌겠어요. 수십 번 계산했을 거예요. 수백 번 막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면서 뭐라 합니까? 이사야가 아니고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의 질문이 나오죠. 질문. 완전히 그 비수를 찌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비수, 마음에 막 비수를 찌르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왜 오늘은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죠. 야, 아브라함이요 22장 8절에 보면 기가 차게 대답을 잘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에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미리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자기 아들 독자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같으면 속으로 너야 나도 죽겠어. 별소를 다 하고 갈 텐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걸 끝. 2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을 올려놓고 이제는 칼을 들었습니다.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내가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보았노라.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주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순종을 가리킨 거예요.
100% 절대 주권, 절대 순종, 이걸 가리킨 거예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이 조상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될 사람이 늘 흔들리고 늘 괴로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식을, 독자에 대한 그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갈보리 사건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뭐 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원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3장 17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 있는 그 자기 자식을요 아끼지 않았대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저 원죄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3절에 뭐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의 사건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믿도록 했고 그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갈보리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버려버렸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감정과 관계없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시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대적이 누구요? 사단, 불신앙, 흑암. 문을 열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차지한다는 뭐예요? 완전 승리, 정복할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나의 삶의 대적에 문들이 많습니다. 흑암의 역사가 많고 이 사단의 역사가 많고 공격이 많습니다. 대적의 문.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대적의 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갈등, 고민, 대적의 문들이에요. 염려, 불신앙, 다 대적의 문들이에요. 여러분 학업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마음에도요, 막 대적의 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요 다 그 생각 때문에 속습니다. 마음에 그 대적 때문에 다 속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대적의 문들을 그리스도로 100% 승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끝났다. 그거를 복음, 그거를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가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은요 이미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모든 저주 세력 끝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대적의 문을 찾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